우리가 보통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 그런 말을 해요. 죽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좀처럼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이겠죠. 근데 죽을 때가 돼도 안 변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죽을 때가 돼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좀 변하는 거죠. 이런 뭐 목소리 변하는 거 말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외모 달라진 거 말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방식이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변한다고 말하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하면 그거는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도 그러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조명하면서 사람은 바뀐다, 변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삶의 변화는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런 말을 하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은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사도 이 바울이 이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이전의 삶과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거는 바로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의 삶이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근데 우리가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 그거는 뭔가 그가 믿고 있는 신앙이 이상한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자기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소개하면서 내가 그때의 삶과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은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삶에 달라진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그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조명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가치의 그 평가가 달라진 겁니다. 곧 자기 자신이 뭔가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전혀 그것이 무가치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가 소중히 생각했던 것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이제 가치관이라, 가치관, 뭔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에 그런 개념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걸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는 이 세상 것들이 내게 매우 소중했어요. 바울 역시도 그가 태어난 출생 아주 자랑거리로 삼았죠. 오늘 본문에도 그 자신을 지금 소개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육체를 따른다고 한다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자기 출생 자체가 굉장히 어찌 보면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종교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정말 소중하다, 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한 것들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고, 보더라도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보던 방식과 똑같이 보고 있다 지금도, 그러면 그건 믿음 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교회만 다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종교인이라 그래요. 종교인. 종교인은 사물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나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 활동만 하는 거, 활동만.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보더라도 그 보는 것이 이전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관점의 변화, 이것이 바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말한 대로 그는 자신의 출생과 종교와 또 지위, 그 사회적인 지위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해가 되었다. 다른 표현으로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배설물. 배설물 뭔지 알죠? 똥.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똥같이 여겼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 것들이 정말 아주 좋게 보였는데, 내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똥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변화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에게 똥으로, 배설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는데 바울도 그것을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출생 신분에 근거해서 그 자신이 노력을 했고 애를 쓴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그 기준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기준에 절대로 올라갈 수 없고 도리어 방해를 갖고 오는 그런 것임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는데 그 의의 기준에 절대로 그가 추구했던 사회적인 지위나 종교적 지위, 그리고 출생, 이런 것들이 전혀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의에 오르는데 방해가 되더라. 방해. 요즘 마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요즘 뭐 청소년까지 마약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마약을 하게 되어지면 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이 잘 안 됩니다. 마치 오늘 내가 이 세상 것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가 계속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요. 근데 멀어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알면 좋은데, 알게 되면 내가 바꿀 수 있겠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마치 마약한 것처럼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여전히 세상 것을 중시하고 있다. 뭔가 남에게 자랑할 거리, 그래서 맨날 뭐 낱말이 하면서 뭘 자랑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점점점 미치지 못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세상적인 것들은 그러한 기준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리어 그 기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성경은 그의 눈이 멀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눈이 멀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만 도리어 그가 육체의 눈이 먼 것이
도리어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찌 보면 육신을 바라보는 그런 눈은 감기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던 세상 조건들을 찾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변화가 바울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의 기준에 합당하도록 이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도와주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정말 이 세상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분이자, 아니 그분 자신이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이 바울이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가치를 그분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종교적 활동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자,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이방 종교가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추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이러한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내가 돈도 잘 벌고 건강해지고 만사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도 내 삶의 변화라면 변화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변화 말고 근본적으로 내 삶에 나의 가치관, 생각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자신에게 좋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린 겁니다. 그의 많은 삶이 달라졌죠.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롭게 변화된 자기의 생각을 다시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난 거기서 오는 그러한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비록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 기뻐 미치겠다. 이건 세상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감옥이라는 것도 바라보는 것이 나쁘게 생각하면 정말 나쁜 거죠. 그러나 바울은 생각이 바뀐 겁니다. 감옥에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가 변화된 것이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아니라 그분이 뭔가 던져주는 것,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좋아지는 환경, 그것 갖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감사금을 내고, 물론 감사금 내는 거 잘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세상적인 것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주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말로 행용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가 기뻐서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야, 너도 기뻐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는 느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이러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그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항상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정말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라왔습니다. 그거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거예요.
왜? 나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보면 자신의 행동을 부모님이 인정해 줄까 안 그럴까 늘 거기에 관심 두는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좀 못하면 아유 엄마 아빠는 나 싫어할 거야, 내가 이런 행동을 보이니까. 조금만 잘하면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늘 이런 가운데 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식은 부모에게 행동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행동으로만 인정됩니까?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못한다 할지라도 넌 내 자식이야,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 역시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자, 그래서 살다 보니까 늘 의심스러운 거예요. 나의 행위가 정말 인정받을 만한 것인가,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확신이 든 거예요. 나의 행동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의의에 도달할 수 없구나, 이게 다 결정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결정이 안 나는 거죠. 좀만 잘하면 잘하는 것 같고 못하면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아리송송 했는데 이제는 그게 없는 거예요. 나의 행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의에 도달할 수 없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결정 나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그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죠. 뭐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 그가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인간도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할 수 없고 그분의 기준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만일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죽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없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왜 죽어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 인간이 어떤 행위로든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자신에게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다면 모든 게 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으면 그 인생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걸 소유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멸망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뤄놨던 모든 것들 한순간에 멸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세 번째 드릴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놓치는 부분이라 그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는 바로 세 번째, 이 바울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소유하며 더욱 친밀하게 그분을 알아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 말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그리고 천국을 간다고 믿잖아, 그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론인 것이죠. 이론, 성경의 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정말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맞느냐 하는 것을 알기를 원했다, 이거. 알기를. 많은 분들은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붙들고 살아요. 아유,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예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것만 갖고 살아요. 근데 바울은 야, 그게 신앙이냐? 그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신앙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부터는 정말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내 삶에도 그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곧 바울의 죽음과 부활이었단 말입니다.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가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한 그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를 더 친밀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말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그 부활의 그분의 능력이 오늘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 경험된다 이 얘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주여 맨날 못했습니다, 터졌습니다, 깨졌습니다, 이런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맨날 이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 말고 주님이 죄를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나도 승리했습니다 주여, 이런 기도가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 이유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그분은 죽은 다음에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나요? 그럼 이 땅의 삶은 뭐예요? 이 땅의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분이 올 때부터 천국은 이미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천국의 현재성, 근데 우리는 다 천국을 미래로만 본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곳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현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근데 그걸 누가 경험하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단순히 그분만의 일이 아니라 내게 적용되어지는 일로 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죽었고 그리고 나도 살았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죄에서 이기는 결과를 준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육체의 부활을 갈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부활을 갈망하는 사람들마다 이 세상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여러분이 마지막 날 육체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시나요? 그게 생각이 안 되는 사람은 이 땅 사는 동안에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바울은 육체의 부활을 갈망했어요. 어쩌든지 그 육체의 부활에 나는 들어갈 거다. 그런 바울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사람들은 자기가 고상한 척해. 그래서 말도 그냥 어머 그랬어, 그러면 고상한 겁니까 그게? 여러분, 바울은 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져다주는 그 능력이 가장 뛰어난 지식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돼야 마땅한데 우리는 여전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인간을 구원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기사는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나라가 미래에 완성될 터인데, 그러나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예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마지막 날 부활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알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냥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아니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다 친밀하게
바울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됐으며 그 부활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경험 속에서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의 삶 역시도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력하게 맨날 난 못해, 나는 안 돼, 그런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곧 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바로 그 능력이 바울에게 경험되기를 그는 간절히 바랬고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될 그러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삼일교회가 오늘부터라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말고 오늘 내게 드러나는 이 천국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를 죄를 이기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성탄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히 선물 주고받고 하루 기쁨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로 이어지는 첫걸음입니다. 이 성탄을 믿으면 부활의 권능도 내가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성탄이 없다면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내게 부활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이 사건, 이거는 누구에게 있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지금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맨날 패배주의에 빠지고 안 된다, 못한다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산다.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삶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길이 이기는 겁니다. 바울의 달라진 것은 바로 그거죠.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모든 걸 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적 봉사를 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울의 삶의 놀라운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깨달았고 그 비밀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